오늘은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또 능력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반감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 여기 이중고에 시달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눈이 멀고 앞을 못 보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도 멀고 또 벙어리 된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이것은요, 특히 말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의사 전달의 절벽을 의미합니다. 보지 못한다면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말을 못한다면 볼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그는 무인도에서 사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고독과 소외감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닙니다. 고독과 소외감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 철저한 고독 속에 버려졌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에 고난을 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못 고칠 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절망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앞을 봐도 절벽이요, 뒤를 봐도 절벽이요,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또 헤어나려고 허둥거리면 허둥거릴수록 더 늪에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 동기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병이나 어떤 외상에 의해서 생긴 병이 있고요. 또 귀신에 억압되어 생긴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는 귀신에 억압된 병은 무지할 것입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병균이나 또 외상에 의해서 생긴 병은 쉬면서 약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억압되어서 생긴 병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즉시 이 병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즉시 눈을 뜨고 보게 되었고 입을 열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놀라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정신이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탄한 거죠. 이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 아니시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같이 목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또 사람들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 해석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바리새인의 두 가지 태도를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기적은 분명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주장대로 그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자존심 버리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변명을 합니다.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론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해도요, 이론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 만나보십시오.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독재자는 독재자대로 어떤 이론을 만듭니다. 그게 애국이라든지 무슨 이유든 자꾸 만들어요. 이론을 안 만들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엉뚱하게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조종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탄의 교묘한 술수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좋은 것은 보지 않고 언제나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것은 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좀 상하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꺾으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도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데 또 다른 고난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며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아픔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귀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자존심을 다 꺾게 하시며 고집 부리지 않고 내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